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평에 물민 자들을 노뱀을 매달아서 이제 쳐다본 적 모두 살게끔 주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 교훈은 우리가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게 뱀에게 우리는 다 물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불법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물린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근데 사탄은 속여서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물어서 죽어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엉뚱한 처방을 내려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누가 뭐래도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사는 방법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고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냥 그 말 쳐다보면 살듯이 그냥 그 예수님 믿음으로 그 생명의 주를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건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사탄은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그렇게 혼미시키고 그냥 힘들게 만들고 너무나 애기처럼 더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생각 속에서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할까요? 끝까지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그쵸?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그 자리에 안 뺏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죠. 그 배워버리고 주님을 정말 그래서 시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게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탄대에 속아서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딱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딱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살 길이에요. 빨리 그거 단절시켜야 되겠죠. 사탄한테 속아서 넘어가는 거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뱀이 든 것처럼 들려준 이 예수님만 나에게 영생도 주실 수 있고 지옥에도 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아들을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심판받지 않게 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요. 누가 뭐래도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믿지 않는 쪽에 이미 서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독생자 이름을 믿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건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아서 벌써 심판받은 거라 그랬지. 자자제 지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쵸? 어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랬지. 육계명 안 지켜서 지옥 간다고 한 적 없고 할례 안 받아서 지옥 간 적 한 적 없고 큰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한 적 없어요. 그쵸? 어디를 가도 지옥 가는 죄는 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럼 아직 그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든 안 믿으면 지금 심판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정말 말씀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큼은 주님이 철저히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든 자녀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든 우리 믿음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거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우리 정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끈이 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니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우리 겨울을 지나고 작년에 농사 잘 지어서 또 새해에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경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싹이 열매가 많이 맺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기경하는 거 절대 이거 헛된 수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갈아엎는 거 이 작업에 마음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갈아엎는 해마다 이거 갈아엎어야 하는 이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할 우리 농사에서 꼭 해야 될 관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어느 누구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지옥 갈 죄가 남아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또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 지옥 갈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믿음은 지옥 갈 믿음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무슨 율법에 의해서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옥 갈 믿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체킹해보면 정말 하나같이 주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셔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건만 끝까지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고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걸 갖고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 죄는 해결 못했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그 죄는 예수님이 별로 못 얻는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죄차 묻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나요? 라고 분명히 죄차하긴 하는데도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 믿음 갖고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는 그 죄는 해결 못한다고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봐서는 예수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고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멸망하지 않게끔 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영생 얻게끔 다 해결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제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해결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원으로 인정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격 똑같이 받고 마음 똑같이 아프죠? 그래서 정말 가슴 치지요?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보라고요. 주님은 누구를 찾는가 한번 보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가 몇 명이 된다고? 응? 하나같이 어쩌면 다 같이 그렇게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큰 목사님든 작은 목사님든 그렇게 그냥 다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목사님들도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좀 알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더러 있냐 한번 찾아봐. 한번 찾아보라. 복음을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좀 한 사람이 있는지 좀 제대로 좀 한번 찾아봐라. 그 넓은 거리에 그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달리면서 한번 찾아봐. 한번 진리를 한번 찾아봐. 한번 바르게 의를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한 명이라도 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주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느껴보라고요. 여복하면 지금 한 사람 좀 찾아보라고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넓은 거리에 그 많은 교회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어.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가 몇 명 있는지 그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체킹해 보라고요. 몇 명이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거기서 그 성에서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제대로 한번 찾아보라고 주님은 이렇게 지금 탄식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나요? 복음 전화 다니면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죠? 영원한 색조를 단번에 이루셨구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공연하게 그제는 예수님이 뭐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해 주냔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의예요? 그 믿음 갖고는 의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그덕그덕 그렇게 수없이 재차 얘기하셨건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이라고 인정을 해주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때 시대나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 넓은 예루살렘에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읍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 믿음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같이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진짜 해결 못하셨나요? 진짜 못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까지 해결 못한다는 예수님으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었어요?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그 죄를 해결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 영은 다른 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심판이 따라다니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심판 아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다 한번 찾아보라. 어디 있는지. 그런 믿음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까지 얘기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고, 단번에 다 이루셨고, 영원한 설교도 다 하셨고, 그런데 자사들 찜은 어디 가나요? 지옥 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어떻게 그 죄만큼은 어떻게 지옥 간다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막 온 세상죄 다 해결했대. 단번에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고 다 해결했대. 그래놓고도 자사죄 찜은 어디 가나요? 지옥. 0.1초 만에 그냥 지옥이 그냥 나와버려. 이래도 구원이에요? 도대체가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 한 사람을. 응?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지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걸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믿음 아닌 거 다른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은혜로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내더니 어떻게 은혜의 복음에서 속지 떠났느냐. 속기 떠났다는 건 다른 데로 복음이 아닌 곳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건 어디냐고요. 율법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르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길인 거예요. 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복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도 전하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비한 영혼 있죠? 이 복음을 몰라서 그야말로 몰라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해주면 듣지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그 진리를 몰라서 찾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려주면요 딱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영혼요 아주 끝까지 속에서 뭐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일단은요 딱 듣고 그거를 딱 체킹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일단 안 듣고 보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막 한 거 같고 막 있는 대로 늘어놓고 그 시간에 절대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날 진리를 찾고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뭘까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려주면 그냥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 있어요. 그렇죠?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영혼 어디서? 주님은 다 예배놓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든 말았든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음대로 전하면 그 영혼들 받아들이는 영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목사님 한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원맨 비전이에요. 어디를 가든 내가 서울에서 살아도 경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그 한 사람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보고 그 듣겠다고 하는 영혼이 있으면 가서 일단 전하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주님은요 쉬지 않아요. 계속 복음은 번성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천국 잔치에 계속 알곡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편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에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오지요. 우리의 믿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결산할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서 주님은 계산하시지요. 그때 빚을 10,000달란트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편이 어때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거 갚을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아라. 사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다 알고 있어요. 다 갚을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갚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나요? 그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나요? 절을 하면서 내게 좀 제발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막 간절하게 자기 모습을 보였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갚을 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했다고요. 우리가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막 꼿꼿이 대들고 막 내 신앙을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 이거 갖고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수 없는데 그 빚은 나는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도 내가 갚고 있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막 내가 뭘 했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갖고는 계산이 되지를 않는데 그거 아무리 갖다 놔 산더미 같이 갖다 놔봐야 그 갚을 수가 없는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진짜 죄값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을까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불뱀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뭘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가 뭘 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불쌍히 여겨줘서, 그쵸?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준 건데, 근데 자기한테 탕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만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자네보다 더 많이 빚을 졌는데 내가 탕감을 받았네. 자네도 오늘부터 여기 대해서 그냥 없는 걸로 허세. 그랬으면 참 그때부터 그 마음에 엄청나게 탕감 받은 보다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그냥 빚 갚으라고 그 동료한테 뭐라 그랬나요? 목을 잡고 그냥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했죠요. 엎드려서 간구하며 그랬죠.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똑같이 자기한테 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갚으라고 아주 그냥 옥에 넘겼죠. 그냥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그냥 딱해가지고 몹시 딱해가지고 그냥 주인한테 가서 그 일을 다 이제 아랬더니만 다시 주인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얼만큼 탕감해 주었어요? 전부 탕감해 줬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주님이 그대로 내버리면 죄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죄의 빚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616가지 중에 죄 하나만 남아도 전부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 갖고 지옥 가느냐 하면 율법중에 단 한 개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똑같이 사형 선고예요.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의 어떤 법이라도 그 한 개만 범하면 그냥 사형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만큼은 예수님 비로 안 된다고 하니까 짓느냐 마느냐 지어도 되냐 마냐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빚이 딱 한 개만 남아 있어도 왜 전부 탕감이냔 말이에요. 그 613개 중에서 전부 탕감해 주지 않고 한 개, 한두 개 남겨놓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냥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개만 남아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전부 탕감해 주지 않고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전부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고 뭐라고 믿고 있고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다가 역성을 들으냐 말이에요.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600여스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두 탕감해 줬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전하라고 일꾼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제 지금은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을 갖다 대도요. 전부 탕감해 준 이것을 믿고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옥에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그랬죠. 단 한 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탕감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어디다가 역성 두는 거예요? 어디다가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전부 탕감을 왜 안 전하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너를 다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지금 여태까지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주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그 전하는 듣고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디 가나요? 똑같이 여기 갇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의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어왔든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어왔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했고 큰 죄 지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믿어왔던 이 믿음 우리 주님은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은 전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은 전부 탕감해 주신 모든 절대로 지옥까지 멸망하지 않게끔 영생으로서 천국 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안 된다고 하셨죠? 오직 방법이 있다면 뭘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어느 데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아니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악한 행위도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로 한다면 어떤 행위로? 오직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내 행한 거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씻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씻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영생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으로 하셨다 그랬고, 긍휼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주셨다 그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중생으로 우리를 씻었다고 하셨지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그 성령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하셔서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생명의 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을. 뭐로부터 구원이라 그랬나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됐지 우리의 행위로 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이다, 긍휼이다, 이렇게 주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나에게 성령을 조금 부어주셨나요? 모자라서?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어디 가지 않도록 풍성히 부어주신 건가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게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면 그 풍성함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모자라서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영생의 주로 모실 수 있게끔 풍성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부 탕감해 준 거나 풍성히 부어주신 건 다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곧 내가 그의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의롭다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거룩함을 얻는 거죠. 거룩함을 얻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럼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닌 거죠. 그 죄지는 절대 지옥 가지. 이런 사람은 아직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결이 안 돼 있고 그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상태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 죄가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고 지옥도 심판도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롭담을 얻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힘입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모든 지옥까지를 해결했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담도 얻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또 못 얻어요? 천국 가서 상속도 얻게 되는 거예요. 상급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시고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주셨는데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진짜 풍성히 부어주신 거 맞죠? 이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데 우리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은혜 이 말만 전하기도 우리 모자라요. 그쵸? 우리 영혼들 만나면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깨워줘 주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믿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 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서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게 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되겠지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믿음을 두둔한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인정한다고 거룩 구원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 전해줘야 되는 거죠. 몰라서 잘못 믿고 있는 거는 우리 분명히 전해줘서 바르게 전해줘서 바르게 믿고 이 참 복음을 듣고 영생 듣고 의롭다함 듣고 상속도 얻게 해줘야 되겠죠. 그 일에 한마음 한뜻 한 길 가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신 것은 절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죠. 그리고 자랑한다 그랬죠. 나는 절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까지 않습니다. 이거 자랑하실 수 있나요? 이 자랑을 해서 우리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옥 안 간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한다는 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요. 어느 죄를 지었어도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심판을 이겨요. 이겨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이 다 해놓으셨지요. 호세아 13장 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좀.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데 나만 너를 구원할 자다. 지금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의 이 주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은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 얘기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구원자라고 지금 속고 지금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밖에 여호와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알고 있고 다르게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다 다른 믿음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모든 죄 다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이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다르게 믿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우리 빨리 그 인정해야 되겠지요? 빨리 그 선 넘어가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이제 강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강도들도 달렸지요. 근데 못 박혀 있는 처지에서 강도들도 같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 3시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인 거예요? 오전 9시지요?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제패에다가 뭐라고 썼나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어요. 그때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편 좌편에 이제 있게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해요? 모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거를 말을 삼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 46년 만에 지었다 그랬죠? 근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전은 뭘 갖고 가리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갖고 가르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믿게 됐죠. 그런 적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막 계속해서 말거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아이고 사흘 만에 뭐 성전 다 짓는다며 뭐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빨리 내려서 짓지 막 이러고 지금 막 머리 흔들면서 인들은 모독을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 내려와 구원 좀 해봐.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그 중에 누가 있나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서기관이 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지금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 희롱하는 거나 다를 바 뭐 있느냐고요 지금. 그거는 당신 그거 십자가에 죽어봐야 그제는 해결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일 앞장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배운 목사님,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님, 그 기준 아니에요? 예수님 못 받고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 명단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요. 서기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능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금 목사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요. 그 많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 손에 병 치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먹고 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인기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렇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못 박았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 와중에서요. 정말 제자들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가 끝까지 욕하고 끝났을까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뺑 둘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모욕하고 있는 대로 성전을 헐라 구원해라 막 이렇게 했어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한 영혼 구원시키셨어요. 그렇죠? 참 감사하죠. 주님이 이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나도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린 행악자가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나도 구원 좀 해봐. 막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처음에는 같이 욕했다가 모든 가정을 태워주는 일을 딱 보고 십자가에 달린 제수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제수를 갖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너나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상당한 그냥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저지른 일에 강도라 그랬죠.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뭐예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볼 때에 너나 나나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꾸짖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면 누구를 본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 강도는 이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그럼 평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 맞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진짜 우리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짓는 죄와 상관없이 지금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 가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지금 이제 눈이 떠여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지금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고 당신 나라에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도 기억해달라고 나도 기억해달라고. 이 한마디 속에 이 강도의 믿음이 다 들어있죠. 누구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로 믿는 거예요? 정말 구주가 맞다는 거,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 메시아가 맞다는 거 한마디로 알 수 있죠. 이게 믿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꾸짖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믿어진 사람이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닌 믿음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보라고요. 이때는 뭐예요? 내가 믿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다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자기의 죄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보고 메시아 맞구나라는 깨닫고 상대방의 강도를 지금 야단치고 있잖아요. 꾸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분명히 다른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 분명히 분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진짜 내가 믿어진 사람은,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상대방의 믿음을 체크해봐서 아닌 거는 당신은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단 딱 내려줄 수 있다고요. 지금 꾸짖고 있죠?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진실로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꼭 내가 이 약속을 지킬 텐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죠. 그곳에는 괴로움도 없어요, 그쵸?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고통도 없어요. 너무나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지요. 정말 위로받는 곳이지요. 나는 오늘 죽어도 이 낙원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약속 갖고 계시나요? 이 예수님 믿고 계시나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이 행악자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라고 진단 내려줄 수 있나요? 이게 구분이 되나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듣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펄펄 뛰고 그것을 안 받아들여도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 거죠. 우리 이 얘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믿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 갖고는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은 전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살면서 지난 모든 죄에서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전할 필요 있지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릴 수 없지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요, 나부터,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나의 전혀 처음 만났어도 우리 그거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명 한 명. 자,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무슨 일, 선한 일 행한 적 있나요? 금식기도 많이 했나요?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의로 행할 만큼 뭐 한 일이 있나요? 다만 예수님이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달라는 이 말밖에 한 적 없어요. 그냥 말로 그거 고백한 적 없어요. 근데 천국 가잖아요. 우리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분명하지요. 진짜 은혜로 가는 거 맞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 틀림없지요. 우리가 강도와 같은, 이 강도 같은 믿음만 있어 우리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은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와서도, 잘못 알아왔어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믿고 전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는, 전에는 이거 단절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죠.